12월 한 달 4주 동안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나심, 그리고 예수님의 사심,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마태복음 11장 18절로 22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는 과정을 살펴보면은 아버지의 몸에서 만들어진 정자와 어머니의 몸에서 만들어지는 난자가 하나로 결합하여야 아기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수억 개의 정자 중 난자와 수정할 수 있는 정자는 단 한 개이며, 그 한 개의 정자가 수정란을 분열해서 수정관을 통해서 자궁으로 들어가 착상하면 배아하여서 임신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생물학적, 의학적 또는 과학적 아기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생물학적 방식에 의해서 태어나는 탄생이 아니라 기이한 방식을 따라 한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아기가 생겼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 요셉 남편이 그 일을 조용히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던 중에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물학적 방식에 따라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아기가 태어났다는 말을 천사가 요셉에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로 예수님의 나심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창조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도저히 인간 지식으로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창조주의 능력, 창조주의 주인 되시는 그 힘으로 가능케 하셨다는 출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창조의 능력은 아기 예수님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성경,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넋두리를 한 거죠. 왜냐하면은
무자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상속자를 길러진 집에서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생을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동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사라도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체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이라는 그 첩을 통해서 동침을 하였더니 하갈이 임신을 하였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지극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생물학적 방식에 따라 동침을 하고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게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다음과 같은 일들이 성경에 펼쳐집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을 하리요?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또 웃었습니다. 내가 노쇠하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고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신체적으로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뜻입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이 불가능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 사라에게 나타나 하는 말이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말했습니다. Is there anything too hard for the Lord?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의 천사가 말했습니다. Is there anything too hard for the Lord?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가능하겠느냐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그렇지 아니함을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부활도 그렇고 예수님의 탄생도 그렇고 예수님의 오심도 그렇고 그 모든 성경의 기록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마음속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불가능을 당할 때에 도저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그 힘으로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나심은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보시면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고 예수님 탄생의 두 번째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능력으로 탄생하셨다면은 두 번째의 예수님의 탄생은 말씀하신 기록 그대로 나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예언 성취적 사건의 나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리시고 그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전달한 내용 그대로 성취되셨다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할아버지 또는 정조 할아버지께서 어느 날 어느 장소에 어떠한 모습으로 너희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우리는 그저 태어났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렇게 태어나고 있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오래전에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 나심이 예고되고 미리 알려진 바 되고 그 알려진 내용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사건들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느 지역에 태어나시고 어느 동네에 태어나실 것이며 그 태어나실 그 상황이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이며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한 예고는 그 수가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 넘치도록 기록되어져 있고 그 기록된 내용 그대로 정확하게 틀림없이 이루어지고 성취된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중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장 10절을 보시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 별을 연구하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천문학자들과 같은 그런 일들을 한 사람들로 추측이 됩니다. 이 사람이 오버 엔조이드, 너무 기뻐하는 그 모습을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왜 그들이 오버 엔조이드 할 수 있었던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들이 기뻐하였던 까닭, 그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기뻐한 이유는 그들이 별을 연구하고 관찰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무렵 별이 예수님 태어나는 그 위에 멈춰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그들은 그 시대에 유대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고 미리 알았고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생각과 그 별이 멈춰서 서 있는 그 모습이 일치되었을 때 그들은 희락과 기쁨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간수하고 사시다가 그 말씀이 성취가 되면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으시고 그 심중에 간수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고 때가 이르러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물로 주실 때에 그 받아본 경험이 있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 기뻐할까요?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도 오버 엔조이드 할 수 있었던 그 까닭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이 설교를 듣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성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라는 창세기 37장의 스토리입니다.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밭에서 곡식단을 묶던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었는데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의 부모 되신 야곱은 그 아들 요셉이 한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는 성경 기록이 있습니다. 그 야곱도 요셉과 같은 꿈을 꾼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쉽게 흘려버리지 않고 마음속 깊이 간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부친 야곱도 베델의 사건 아시지요? 야곱이 한날 돌을 베개로 삼고 누워 있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사닥다리가 땅과 하늘을 걸치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의 그 모습을 본 야곱은 그곳을 베델이라 이름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을 하지요. 내가 내게 주리라고 한 그 땅을 야곱에게 주고, 하나님이 참으로 그 야곱의 가문에 엄청난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 약속한 축복 그대로 야곱은 시간이 지나고 인고의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그 경험을 하였던 야곱은 그 어린 아들 요셉이 하는 말을 심상치 않게 들을 수 있었어요. 왜입니까?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그 경험을 인생 가운데 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나심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창조의 능력으로 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나심은 예언 성취적 사건으로 미리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나심으로 나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것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 동네에서 사셨더라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나심은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경험되어지고 경험되어져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경험되어지고 경험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이거를 붙들어야 돼요. 24절 말씀이에요.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이 조금 전에 여러분이 말씀하신 내용과 일치하는 똑같은 의미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잠에서 깨어나 주의 사자의 분무대로 행하여.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부대로 행한다는 말씀이에요. 요셉이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잠에서 깨어나 주의 사자가 말한 그 말씀대로 분부대로 행하였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움직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미닝을 가지고 있냐면은 말씀을 듣고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움직여야 돼요.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처럼 요셉처럼 분부대로 행하다는 동작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은 diligent obey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diligent obey. 따라하십시다. diligent obey. faithfully obey. 이것이 부재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diligent obey 하지 않는 자, faithfully obey 하지 않으면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가나 잔치집에 계셨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물을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가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인들에게 어머니 마리아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믿습니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분부하신 대로 행하라. 오늘 본문에 요셉이 분부대로 행한 것과 똑같은 미닝을 담긴 말씀을 하셨고 하인들은 예수님이 분부하신 그대로 돌 항아리에 물을 담아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러자 물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되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포도를 담궈서 포도주는 만들 수 있지만 물을 담궈서 포도주가 된다는 것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됨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시며 전지전능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되십니다. 못할 능력이 없고 못 고칠 병이 없고 못하실 힘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따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뉴욕 선교로 교회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은혜가 이 시간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요, 그냥 그저 믿습니다도 필요하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목마름과 간절함과 애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받는 것이지만 우리 인간의 편에 볼 때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기도를 하시되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하고요, 봉사를 하시되 간절한 봉사가 있어야 되고요, 주님을 찾되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저는요, 얼마나 절박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시간이 오늘 24시간밖에 주어지지 않는다고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하시고 하루를 살아보세요. 얼마나 그 하루가 간절한지 몰라요. 간절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추우면은 걷는 것을 포기하고 조깅을 안 해요. 비가 오는데 미쳤습니까? 그 빗속을 걸어 다니게. 그러나 저에게는요, 간절함이 있어요. 비가 얼굴에 내려도 바람이 불고 추워도 상관없어요. 비가 맞아도 상관없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간절함이 있었어요. 한 영혼을 사랑하되 간절함이 있었습니까?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바울이 행선을 하고 로마로 압송해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난 사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힘차게 불어올 때 배가 좌로 우로 휘청거리면서 곧 파선 직전에 있을 때 사람들은 그 파도를 보고 이제 배가 침몰할까 봐 새파랗게 질려서 무서워서 얼굴이 백식장처럼 되어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 상황 속에서 했던 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게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약속이 있죠.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는 약속이 있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으니, 그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행선하는 사람을 다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그리고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 말을 다른 말로 제가 풀어서 설명하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경험되어졌고 경험되어질 것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밤에 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그 상황들, 바울을 도와주는 그런 상황들을 바라볼 때에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측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크게 사용한다는 것도 이러한 원리에서 저는 목회적 자신감이 있어요. 그냥 믿습니다, 허풍을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신 동역자들을 볼 때에 완성될 일을 미리 내다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캄보디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많은 상황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성취되고 완성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확신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비록 지금 빈자리가 많이 있고 수가 적을지라도 이 수가 결단코 적은 수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 지금 새싹처럼 자라가는 저들이 믿음의 거장이 될지를 누가 아십니까? 우리 오니와 시온이와 에이덴과 일라야와 또 태어날 우리 가칭으로 제가 소윤이라고 이름을 졌는데요. 그런 아이들이 이 미국의 운명을 지고서 통치할 수 있는 자들이 될지를 누가 아십니까? 여러분, 큰 꿈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욕 선교로 성도 여러분, 제가 마노아 이야기만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죠. 사사기 마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노아가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어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보면은, 대면하면은 누구든지 적사하고 말아요. 죽게 됩니다. 죄 많은 죄인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얼굴을 대면하여 보면은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어요. 그런데 마노아가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와 만나 대면하고 얼굴을 보고 나중에서야 자기가 하고 말했던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내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참 그 아내가 지혜로워요. 그 아내가 했던 말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미닝입니까? 믿음은
과거에 주님이 그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현재에 당한 상황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 경험하셔야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그런 사건들이 연결되고 연속적으로 일어날 때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장해 간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 만화의 부인의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죽기로 되었다면 벌써 죽었을 터인데 그 뒤에 일어난 사건들을 돌아볼 때에 죽였겠느냐는 뜻입니다. 제사도 받아주셨고 말씀도 하셨고 약속도 하셨다는 뜻은 죽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은 예수님 나심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생물학적, 의학적 방식에 따라 탄생한 것이 아니라 처녀가 잉태하여 나심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창조의 능력을 따라 나셨다는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 나심이 미리 예언되고 선고되고 선포된 후에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예언 성취적 사건론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이며, 끝으로 오늘도 그러한 예수님의 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방식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diligent, obey,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여질 때에 경험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무엇을 시키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 일이 작은 일이든 그 일이 큰 일이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믿음으로 행하는 diligent, obey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